이번 주 또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요. 두 주에 걸쳐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료주일이란 부활절 전 주일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즉 부활절 전주, 한 주 전이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주일을 가르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를 크게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희와 기대가 가득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입성이었고 죽음의 전조곡과 같은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의 이 종려주일의 입성이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큰 일이었고 고통의 죽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잔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지만 지나갔으면 했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순종하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영웅적 죽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말씀한 대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였습니다. 엘레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사형은 그 고통이 아주 천천히 고통을 느끼며 죽는 게 십자가 사형이에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일주일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가족들이 청혼을 하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뼈를 꺾어서 미리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형은 로마 사람들한테 하지 않고요, 노예나 식민지 백성들을 사형할 때, 근데 그들도 아주 큰 죄로 반역했을 때 십자가 사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죽음까지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고 여겼을 때 이 십자가 사형을 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죄인으로 분류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재판장에서 죄가 없다고 했죠. 그럼에도 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묻는 게 공의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한테 죄가를 묻는 게 공의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들였고 사망을 선포하고 사망을 행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진노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책과 죄의 오염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졌어요. 그런 까닭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요, 죄인에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대가를,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 우리의 죄인의 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공의 행사되어지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대신 받으셨게 된 것입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시금 전가되어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속죄와 용서와 화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갖은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죽인 공범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죄인인 내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범자요, 모두가 죄인이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하십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7번 반복돼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임을, 대속의 십자가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레위기 17장까지 봤습니다. 레위기 17장은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속의 피, 속죄 제사를 소개하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구약의 피의 제사를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했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죽어야 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됐는데
자기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고 안수해서 그 소나 양을 대신 죽게 해서 속죄 제사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보호하게 되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속죄 제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죄 용서받고 살았어요. 짐승이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즉 예수의 피로 속죄 제사를 대신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죄가 얼마나 중하면, 심각한 것이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또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한편 강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구속의 피를 대신 흘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의 공로나 선으로,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직 멀리 서 계십니까? 아직 세상에 서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앞두고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잡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우리 신앙에 묵상하면서, 꼼꼼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묵히 묵상하며 경건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